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PPT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연구해 놓은 하나님과 또 성도와 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기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볼 텐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32년 2월에 독일의 이 팔츠 지역의 수도였던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면은 요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치들을 문답, 물음과 답변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독일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에는 이 선제후라고 해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후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유력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팔츠 지역에서 있던 이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당시에 이제 유럽은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인 프리드리히 3세가 이 부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팔츠 지역을 이 카톨릭 교리가 아니라 이 성경적인 이 가르침에 입각한 그런 믿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개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카톨릭 이 교리, 잘못된 교리들에 반해서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 자신들이 겪은 신앙들이 다 다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들이 어떤 통일된 그런 맺힘 없이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들이 결국은 불화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혼란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신학자 두 명을 부릅니다. 우르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좀 정리해봐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형성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현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만 올바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전수가 가능하고, 올바른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좀 함께 배워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질문이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유인물이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시다. 네, 아멘. 이 답변을 읽으면 설교나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볼 때에 문과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뭐요?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 왜 말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위로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 다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1문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바른 믿음을 이야기한다면서 뭔가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작 나오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위로를 왜 첫 번째 질문으로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질문입니다. 이 첫 질문에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못 갖게 되면 그 강의, 그 설교, 그 내용들은 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첫 질문부터 하필이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위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omfort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comfort를 이 분해를 해보면 이 c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fort라고 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이 come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rt라고 하는 단어는 이 라틴어 어근인데요.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force 하잖아요. 그 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영어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희한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깊은 해저 7,600m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잠수함도 아직까지 700m 정도 이상 더 들어간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강철로 만든 잠수함으로도 견딜 수 없는 이 엄청난 수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강철이 들어가면 찌그러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수압을 이 물고기를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이 물고기를 실제로 잡아서 이 올려놔 보면 이 내장이 다 보인다고 해요.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뭐 면도날 같은 걸로 이렇게 쓱 긋기만 해도 내장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얇은 이 피부를 가진 이 물고기가 그 안에서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뭐 뼈가 그 안에
이 단단함, 그러니까 유연함이 있어서 이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거죠. 하지만 유연함만으로는 그 엄청난 수압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 내부에 이 외부적인 압력에 대응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만 추측을 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물리학으로 계산을 해서 이 압력을 이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 힘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고기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문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삶의 압력을 헤쳐나갈 내부적 대응력, 즉 이겨낼 가지고 있는 이겨낼 힘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가톨릭 교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런 교제들이나 또 그 공동체에서의 신앙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가 죽은 이후에 영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쁨이 사라져만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분개했던 것이 도대체 중세 카톨릭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예수님을 그 내 삶의 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어디 가고 그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마치 예수님을 몰랐던 때처럼 돌아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쁨이 사라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좀 행동들이 참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라틴어로 기록을 합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찬양도 라틴어로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불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불어를 전혀 모릅니다만은 불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불어로 설교된 물론 이제 뭐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오신다든지 하여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불어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찬양을 불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설교도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다 라틴어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라틴어를 아는 사람, 공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시에 유럽의 문맹률이 거의 70%, 80% 됐다고 하는데 글을 모르는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느낄래야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직자들과 사제들이 모든 정보들을 다 통제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직자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듣고 그 들은 것들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하게 말씀들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트느냐? 너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한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죠. 내가 천국은 가야겠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악한 행동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선행이 얼마만큼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더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누가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천주교가 어떻게 하냐면 연옥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연옥교리.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믿죠? 사람이 죽게 돼요. 어디로 가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나는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연옥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가고 싶으면 내가 천국에 갈 만큼 선행을 못 쌓았어요. 그러면은 천국을 가기 힘들잖아요. 연옥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친지들이 열심히 선행을 쌓아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올려준다. 이런 교리를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돈 문제도 생깁니다. 자, 이 사람의 그 선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들이면 이만큼의 선행이 쌓여. 그러니까 돈을 좀 줘. 네가 이만큼 돈을 내면 내가 죄에서 이만큼 까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는 뭐냐면 이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계시겠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을 짓는데 완전히 초호화판으로 짓는 거예요. 막 금으로 막 내장을 하고 막 그림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만큼의 죄를 삭제해 줄게요 라고 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돈을 줘서라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천년분의 몇 백년분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사게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재정에 충당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될 교회가, 천국 소망을 심어줘야 될 교회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이 그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단들을 누가 지적을 하냐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천국을 가는 것은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 초대교회 때 느꼈던 그 기쁨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영생의 기쁨과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핍박에 담대하게 맞섰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의 누명을 쓰고 희생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들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핍박을 그리고 이 압박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질문을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마음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4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찾아서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네, 해방, 그리고 보호,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를 위해 살도록. 해방, 보호, 확신, 그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아담 이래로 죄의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 건널 수 없는 그 강의 거리가 있었던 그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주인 노릇으로만 끝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네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를 위하여서. 로마서 14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장 8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 지배계급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까지 치여서 살던 그 중세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압력을 견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는 좀 다른가요?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서 이 악전 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에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거짓 음성에 속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로를 돈이나 성이나 쾌락이나 명예 이런 것들로 얻어보려고 애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길에 동참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견디기 쉬울까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비뚤게 써도 죄가 됩니다. 코르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뚤어진 톱날과 같다. 무엇이든 자르는 대로 비뚤어진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가 늘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왜 그렇게 좁은 길을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우리와 같이 넓은 길로 가자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성도들과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결국은 죄와 사탄의 압력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이겨낼 힘이, 컴포트가 어디에서 찾아오겠습니까?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불경하게 죄를 지은 피조물 따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셔서 그 아들을 양자 삼으셔서 종으로 부리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고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양자를 위하여서 영생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생의 목표까지도 설정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하나님의 네일피쉬로 살아가는 법.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도 견디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라고 하는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앉으신 분들 중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셨을 줄 압니다. 말씀이나 듣지, 찬양이나 하지, 무슨 공부를 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그렇지 않아도 참 지루하고 잠도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발견한 이 선조들의 이 보물 같은 말씀들, 그 보물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호하시고 확신 주시고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위로를 힘입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내용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